앞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터치를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행함은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부분인데, 이 유일하게 이 정말 부정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조금 더 일단 성경 읽을 건데, 이 부정적인 명령을 이번 가에서는 긍정적인 명령을 바꿔버렸습니다. 바꿔서 이방인과 다르게 행하라라는 표현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이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의 새로운 삶을 얻는 신자, 특별히 말씀 사역자는 과거의 불신자의 모습의 이방인처럼 행하던 옛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장 선교가 동일한 직장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어저께 같이 입사해서 입사 화이팅도 하고 2차 3차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일찍 끝나는데 오늘 한 번 또 모이 저녁에 모이지, 모여서 당구한 게임 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룸사롱 가서 또 아주 식당 가서 틀면서 고기 구워 한잔하고, 야 2차 3차 가지, 몇 명 또 룸사롱 가고, 그러다가 또 크게 배운 사람들은 야 뭐 어디 또 다른 데 또 가지, 3차 4차까지, 그러다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더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술 취하고 방탕하던 삶을 딱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 어느 순간 같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내가 요새 변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만난 예수 때문이야 라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삶을 다르게 살아라고 얘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똑같이 그가 65세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직장 생활을 했어요. 밥 먹고 나가서 한 잔 먹고, 그리고 당구장도 가고 노래방도 갔었습니다. 룸상도 갔었어요. 근데 6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역사에서 너 이번에 태어난 아들을 무드셀라로 해라 그랬어요. 무드셀라로. 그러니까 무드셀라로 하니까, 무드셀라라는 일이 뭡니까?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에녹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버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술잔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300년을 살았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가르침이 누구 다 가르쳐요. 다 가르치는데 태도가, 행위가 말과 다르면 영향력은 없습니다. 아멘. 역사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방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하면 뭐합니까?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200독을 하면 뭐합니까? 북한 애들 넘어와서, 어제는 북한 애들 오니까 어떤 친구들 백독을 백독하고 넘어왔어. 백독하고 넘어왔는데 백독을 해도 태도가 안 바뀌는 거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되죠, 그죠? 아멘. 네, 이만한데 다르게 해나가는 이 웃기지 말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핵심이죠. 네. 여기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조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망을 허망한 것으로 같이 행하지 말라. 이 행하라는, 이 두 번째 행하라는 27절에서 24절 내용으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핵심 지침인데,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 증언하다라는 말은 확증하다, 선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장엄함과 의미심장함을 드러내죠. 권위의 원천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주신 말씀의 권위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이 바울의 확신 가운데 권면하며 선언한다라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사도 바울의 쓴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방인으로서의 후에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었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날 때, 그때 3년간 디모데와 사역을 하고서 3차 전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거든요.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방인으로서 후에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반기독교적인 이방 세계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인 살아라. 너 지금 과거에 너 목회자 하셨냐? 너 목회자가 됐잖냐?
그리고 직장 선교에 들어왔지 않냐? 그러면 직장 선교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확실하게 갖고 직장 선교사답게 살아라는 거죠. 선교사답게. 아멘. 직선대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반포 직장 선교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양무순 선교사님이죠. 양무순 선생. 녹음됩니다. 녹음돼. 양창모 선교사님. 그분이 밥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밥을 사서 선교사님한테 밥을 은행원을 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밥 사는데 근데 이렇게 했거든요. 은혜가 되면 밥 산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김윤경 목사님 통화해서 그분이 선교사님 밥 샀다 그러니까 밥 한 번도 안 사는데 어떻게 밥을 샀냐고 그래서 설교자가 강사가 은혜를 줬잖아요. 이게 능력 차이지. 이러고 묻고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첫 번째 강연의 은혜가 됐었거든요. 성경이 너무 이 에베소서 4장 이후로 가면 1장에서 3장까지 그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을 파더라도 깊이 깊이 봐서 한마디 집어 던지고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한마디 던질 때 그 한마디 말씀에 확 무너져야 돼. 가슴이 오는 것부터 귀를 반짝 세우고서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열정이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영성이 남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이 직장 안에는 갖가지 오염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온갖 잡신들이 꽉 차 있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바울의 선언은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아멘. 진리를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같이 우리 안수받은 안수 동기가 있는데 성만기원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도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뭔 행사 끝나고 나면 꼭 지들 집에 애들 그 귀여운 여우 같은 새끼들이 있다고 포도 뭐 과일 뭐 다 싸갖고 가져가는 거야. 싸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지네 교회 섬기는 데서도 그 버릇이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싸가니까 이 성도들이 싸줄 때까지 조금만 한 5분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 5분을 못 참고 자기가 다 그냥 허겁지겁 싸가기 시작했네. 근데 한 번, 두 번, 한 번도 웃고 두 번째도 웃었고 세 번째 되니까 저 양반은 어떻게 먹는데 한이 맺혔나? 이래서 결국은 다섯 번째 쫓겨났어요. 성도들이 싫다고, 본이 안 된다고, 먹는 거 밝히는 부교육자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배고프죠. 배고픕니다. 배고프고 힘들죠. 저도 성경책 집어던지니까 성경책 한번 화내고 집어던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 6개월 걸렸고 교회 부흥 안 시켜준다고 강대사 한번 걷어차고서 가면 해마다 그때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잘났다. 그래서 야 이거 강대사 한번 걷어찼더니만은 걷어찬 다리가 그 다음에 아파. 왜 강대사도 걷어차? 왜? 주여 이거 왜 안 되니까 왜? 에라이 그냥 걷어찼는데 그 다음에 딱 아프기 시작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또 아프고 나더니 한 5년 되니까 염증이 딱 회개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주님 이 발로 걷어찼더니 되네요. 그때 성경책 배고파서 성경책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딱 2분도 안 됐는데 바깥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누군가 불러요. 요즘도 회장이야. 쌀하고 우유하고 애우유하고 전도사도 갔는데 2분을 못 참아가지고 2분 못 참아가지고서 10여 년 동안 그냥 백등이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산꼭대기 가서 주여 이 자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애쳤던 거 싹 까먹었잖아요. 싹 까먹고 다시 복구하자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안 그러는데 김윤기 목사님이 늘 가끔가다 이 승길이 급해요. 조금만 다시 건너면 바로 팍 받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녹음되고 있어요. 훌륭하신 다 녹음되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다 녹음되고 있어요. 2분만 참으면 되잖아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들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내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은즉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웠다가는 아니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말씀 자체만 해도 우리 마음을 울리잖아요. 아멘. 이 토마스 왓슨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누리는 허울뿐인 평안은 자신의 행복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의 특성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삶은 현재의 행복에 사로잡혀 자신이 처한 위험, 자신이 맞이하게 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의 행복 추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곧 무너지고 사라질 땅에서의 삶을 마치 영원히 누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허망한 것을 향하여 마음을 내어주고 그 마음을 따라 살고 있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처럼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사님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렸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 부교육자가 무슨 죄입니까? 지 똥을 왜 먹으라래? 그런 정신병자도 있잖아요. 그게 순종 하나 안 하나 확인 사살이 난다고 똥 먹으라고. 말도 안 되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병원에 정신병동에서 영원히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이 바울,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그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이방인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허망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허한 마음을 어떤 것 갖다 채울 수 없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강남에 괜찮게 많이 배웠고 괜찮은 사람들 왜 스와핑을 합니까? 떼거리로. 요새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무기명으로. 부부가 서로 가서 이거 쓰고, 이래갖고서 그 짓거리 하고. 별걸 다 하잖아. 허망한 거.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근데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세상 학박사들. 근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을 믿어주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지옥에 가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은 지옥입니다. 아멘. 지옥이 열렸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 끝나러 언제입니까? 야 임마, 나도 몰라 임마. 그런데 그땐 징조가 있을 거야. 전쟁의 이야기, 전쟁, 지진. 요번에 지진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서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럼 동쪽에서 전쟁이 진행되어집니다. 옛날 박종수 목사 문재인 정권 때 북방 정책 박사 대학원 교수고 박종수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쪽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78년 전에 78년 남북한 대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동쪽의 전쟁인데 우리는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정전 상태고 휴전 상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동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동쪽에서 한국과 북한. 근데 차이가 틀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타민족끼리 싸웠지만 우리는 동족끼리 싸우고 여기에 개입되어지면 미국, 일본이 개입되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되어지면 여기는 결국 우리가 활발히 전쟁이 터지면 세상 끝이 나는 전쟁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갔었어요. 그렇게 풀어갔고 지금 전쟁 이야기 나오고 전쟁을 하고 있고 옛날 터키 지역에 그거 보셨어요?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이 거리가 땅이 갈라졌는데 누가 종이를 이거 A4 종이를 찢는 것처럼 찢는데 땅과 땅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랍니까? 넓어도 300m 쫙 갈라져서 그리고 그 아래 길이가 얼마입니까? 뱀처럼 이렇게 길이 갈라졌는데 이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징조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조만간 이놈들아 있을 거다. 아니 그 나라가 벌이 많아 죄가 많아서 그 나라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망대가 쓰러져 죽었더니 주님께서 저 망대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아니야 임마 본이야. 본보기 저 날 때부터 성령된 자가 아버지 죄 때입니까? 저기 죄 때입니까? 무슨 말이야. 저가 날 때부터 성령된 자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눈이 뜨니까 저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조만간에 후시산 터지면, 우리 유행가도 있잖아요. 후시산이 터지면, 후시산이 터지는 가장 용암이 터질 때는 먼저 무슨 일이 생기냐? 물이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가. 후지산 중턱에 지금 물줄기가, 거대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거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몰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백두산에 2025년 내년 후년에는 반드시 백두산이 터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임진강을 가서 옛날에 거기 까막산 쪽에, 이쪽에 까막산, 파평산, 그리고 이쪽 산 모두가 전부 다 쫙 있는데 그 임진강 앞에 보니까 그 언당교회가 옛날에는 거기 검문소하고 들어갔는데 요새는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430 몇 가구에 400명이 안 돼, 주민이. 그렇게 빈집들이 많은데 교회 성도들은 80명 나오다가 저기 코로나 지나서 한 50명 나오는데 거기 아예 식장을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그러보니까 아니 현무암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용암의 돌덩어리 와 여기도 있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겨울가에서 조사가 다 갔다가 났다는 거예요. 보통 수준이 스치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면 백두산에 난 건 백두산밖에 없는데 백두산 터진 것이 여기까지 왔나? 여기까지. 개마고. 그러니까 백두산 터지면 서울 전역까지 다 제 가운데 몇 메다? 1m예요. 1m. 가장 제가 1m. 가까이 왔습니다. 얻어 터져서 죽을 날도 가까이 왔고 온도가 3도에 4도 떨어집니다. 네. 돈 되면은 25,000원짜리 광동면 있고 10만 원 넘는 광동면이 있습니다. 꼭 사놓으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광동면 하나 살라 합니다. 네. 이게 뭐냐? 그러므로 험한 것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좀 전에 얘기했죠. 이 불신자인 이방인들이 무의미한 사고 방식과 어두워진 마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마음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아니 지금 직장 목회자 상임회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초창기에 안 한다고 그러지든 뭐 피드는 지금 이게 무슨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고 피드를 뻔했죠. 수습하느냐고 일하느냐고. 이거 사무총장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녹음된다고. 다들 상관없어요. 저 부회장 안 하려 했거든요. 네. 여기 시간 다 됐어. 빨리. 네, 조금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에 대한 무지한 멸시. 이거 하나님 모르는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더러움, 이 더럽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둬요. 지옥 간다니까. 아니 조금 더 하고 마치겠는데 이 탐욕도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시기, 살인, 분쟁, 학의, 악독이 간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전혀 덕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얘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문안 얘기 나옵니다. 베베 집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저는 내 생명과 같은 사람이다 쫙 나오고 난 다음에 17절 이하의 한 5절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으나 만한 놈들이 있다는 거야. 있으나 만한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와,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 할렐루야. 주일날 은혜 넘쳐 받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가서 한 잔 꺾고 싸고 저런 놈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건 비슷하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는데 주여 보니까 목사 내 잘못이지 이랬는데 내 잘못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진짜 우라가 치밀어 올라오는 겁니다. 우라가. 끝내겠습니다. 20분 돼서 20분 됐어. 네. 영적으로 무제한까지 있는데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참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데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원래는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처럼 살지 맙시다. 예수 만나 목사 되어지고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우리 말, 행동 그리고 이 정말 직장 선교는 진짜 특별해야 되잖아요. 특별한 삶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분 보시고 분만 같은 일을 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분만 같은 일을 합니다. 분만 같은 일이